오늘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트 첫 번째 있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에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배교 또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6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듣고 시간이 되시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시간이 되시고 또 허락이 되신다면 일일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확인을 하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현대어 성경을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아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속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고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어,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계속 예수님 이런 얘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뜻하고 계획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그래서 전달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셔서 과연 성경이 그런가를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갈 마음의 준비에 그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수없이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 계속 이 배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때 기본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거를 잘 깨닫고 잘 마음에 새겨야, 그래서 배교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미혹되고 변질되고 소경이 되어서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하늘나라 미국 시민권을 내가 딸라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하고 친해져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늘로, 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가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돼,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래서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예, 특히 첫 번째가 종교 지도자리라 그랬고요. 두 번째가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나 아비나 뭐 자녀나 등등등, 예, 가까운 사람들. 세 번째는 사명이나 돈이나 뭐 등등 이런 세속에 속한 그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것에 저희는 초점 맞추고 조심하라는 거죠. 정신을 깨워서 오직 내가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종은 누구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 그게 예수님의 종인데, 말은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예수님을 중매하지도 않고, 아니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중매를 하면서도 말은 글을 싸게 하는데 결론은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고 이렇게.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그런 자들이 먼저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거기 다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벌써 이런 징조가, 예, 거짓 선지자와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적그리스도라는 징조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예, 벌써 예, 주후 예수님 오시고 한 70년, 80년 대충 성경들이 뭐 그때 이제 벌써 약 한 20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옛날의 사탄, 중간에 다 똑같은 그놈이에요. 예, 변함이 없어요, 그 사탄은요. 예, 그때도 끊임없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배교하게 만들고,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니까요. 다 있었다고요. 계속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에 초점을 제가 맞추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거나 사람을 드러내거나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들에게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종으로 부른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집,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와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가치와 내가 내 입술의 열매를 보고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지,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점검에 객관적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는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데요. 예, 오히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더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두고 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가면서도 본인이 소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미혹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소경을 성도들이 따라가면서도 내 스스로가 소경인지조차도 모르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진리인 것 같아,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럴 때가 되어졌어요. 따르게 뭐 성경 공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이 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기 위해서는 과연 성경이 그런 거 아닌가,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아볼로나 게바나 뭐 베드로나 다 전혀 관계없이 사람에 속한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물 주는 것과 심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는데 스스로 자꾸 목자라고 얘기하고 영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이제는 더 이런 일들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벌써 너희들의 무리에 있다가 그들은 벌써 어떻게 되었다? 지금 나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벌써 나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요한 2서에 보면 그게 곧 누구 영이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 다 누구를 뜻해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지도자예요. 지도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서는 거?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 예.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야 되는 건데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따라가게,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미혹이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만 목적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높이지 못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만 닮아가지 이것이 되지 못하는 이 일들이 곧 배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교에 대한 배교가 아니라 뭐 종교 이렇게 다원주의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그 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는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미혹하는데 무엇까지 미혹하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 표적, 기적, 이적, 응답, 이런 것들로 말세에는 그렇게 한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할 것이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기도 하시고, 안진병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이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이 이론이 맞아? 이 교리가 맞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40명 있다 그러죠? 옛날부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진짜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 외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육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삶을 가는 통제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는 그 온전한 길로 가는 그것 외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응답이 있대. 저기 갔더니 어떤 표적이 나타난대. 거기 갔더니 병이 고쳐진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말세 지말이 아니라 각 시대별로 말세가 있었죠. 옛날부터도 말세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였다고요,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순간부터 벌써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어. 그전에도 그전 나름대로 또 그 시대에 노아 시대라도 또 뭐였어요? 말세였잖아요, 말세. 말세였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이거는 말세든 아니든 별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서에는 무슨 예수님이 언제 한번 불로 심판한다 그런 이후에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없어. 안 오셔. 그리고 멀었어. 이것도 또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그 배교라는 의미가 뭐냐면 철저하게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의 또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을 잘 행해 가야 되는데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나타나는 것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3장.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교회 건물 크게 지읍시다. 우리 작정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랬을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세상에 마음 두게 만들고 높임 받고 대접받고 예수님이라면 저런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시해놔요.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 누구 닮아가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해라. 그리고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말라. 나를 따라와라.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배 불리려고 하죠. 이 자체가 벌써 배교의 배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물로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표적이 있든 성도 자기를 따르는 성도가 몇백만 명이든 하여튼 그 어떤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착한 일, 선한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 가난하게도 살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우물도 많이 파고 아무리 그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누구의 은혜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뒤에 나올 얘기지만.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사람인 자기를 나.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이게 배교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그건 미혹당한 사람들이고 아니면 미혹당할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 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1절입니다.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하심이라? 시험하심이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를 못 따르게 한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빠져나와야죠. 아무것도 아니죠. 빗자루가 뭘 대단하고 있어요. 도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누구만이라고요? 예수님만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결론은 내가 진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너가 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가 그런 거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네가 너 욕망을 채워주고 너 필요를 채워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나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 이거를 본다는 이거 하나의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기타 이런 자들이 꿈을 꿨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내게 이런 특별한 계시를 줘서 내가 이런 책을 쓰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고 어떤 나라에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요. 맞추면서 결론은 그 자리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누가 쓴다고요? 은근히 자기가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랬었어요. 구약에도. 지금 아까 신약에 읽어드린 배교의 단계가 뭐라고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도깨비 뿔 삼각 팬티 입고 삼지창 들고 조수아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대놓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아. 그거는 아예 하수예요. 하수 신천지 같은 거는.
그럴싸한 포장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빛의 천사를 가정한다는 걸 아셔야죠. 겉에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일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열매들을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럴싸하게 속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 조직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 같은데 그 조직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 종교적인 것이 십자가 운동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긴 했지만 결론은 기독교의 타락이. 왕권보다도 교권이 더 높아져 있고. 그럴싸하죠 아주. 십자군 운동.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일에 교회에서 뭐 바자회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무슨 카페하고 뭐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뭐 복음을 땅 끝까지 수많은 포장지를 하고 뭘 하는데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모아서 교인 만들어 놓고 결론은 그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야 되는데 결론은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돼버려요. 지도자 한 사람만 그 사람 배 채우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세속화된 이런 부분들, WCC나 뭐 하여튼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신천지들이 성도들 속에 교회에 침투해서 그거 가지고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목사들 지금 이렇게 살잖아. 재정에 투명한 목사가 어디 있어. 맨날 사례비 올려달라 그러고 저 대접받고 성경엔 안 그런데 지네는 더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지네는 더 하죠. 알고 보면.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고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녀도 대응이 없어요. 대응이. 왜? 그들이 말하는 게 다 맞거든요. 마지막 당회 같은 거 할 때 맨날 싸우거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목사들은 대접받기 뭐 정신없고 실제 사건이 그들이 그렇게 그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큰 교단들도 보면 WCC에 가입하고 WEA나 뭐 그 배경 자기네들은 거기 안 들어갔다는 거지 결론.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있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속는 거예요 그렇게. 거긴 더한 집단인데 사실은. 빌미를 교회에서 주었다니까요. 그런 빌미들을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빌미를 교회에서 줬어. 지도자들이 줬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고 이렇게. 나는 그냥 삭을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배교라는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 있겠죠. 자,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그동안 배경적인 걸 설명했던 거를 성경이 과연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것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진심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어야 돼요. 중매자라는 건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 졸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게 교회 안에,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빛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이, 마귀의 종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도 미혹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미혹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미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11장 5절.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그 사람들보다 뒤질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종들은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내가 종이야, 내가 지도자야, 스스로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도 바울 자기도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표면적인 거, 가문, 신학교 출신 뭐 이런 것들 쭉 그 세상적인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자기도 사실 뒤질 게 없거든요. 굳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록 내가 말재주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 경험으로 이제는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약잡아 보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것을 가져 빼앗아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봉사를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것 하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이 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탄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취급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나도 조금은 내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리석어 저지르는 짓입니다.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교회에서 거짓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름받지 않고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는 자비랑에서 사라비를 받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대단한 종이었어요. 그 종교적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지금도 뭐 교세가 커갖고 막 사례비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훌륭한 목사잖아요. 알고 보면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시골 개처럼 뭐 사례비도 없이 뭐 등등 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똑같이 물욕주의였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오히려 그렇지 않고 좀 여유 있는 교회에서 가져다가 어려운 교회 성도들 굶는 사람들 도와주고 성도들에게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먹고 사는 것과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지원받지 않는 것이 잘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일하는 자의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좋게 참고 지냅니다. 부끄럽게도 나도 그렇게 대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가 어리석은 탓에 하는 말입니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도 그들보다 더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채찍에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은 태형을 5번이나 당할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자기의 출신, 자기로 말미암은 모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옛날에 내가 개척교회 때 이렇게 힘들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고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결론은 그게 예수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걸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조금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 야,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 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르게 예수님의 종으로 바르게 동행하는 사람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춰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한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오히려 악하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등등등등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칭찬했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딱 보면 절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 시커먼 것을 더 조명하여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야, 이게 은혜로만 살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라 그래서 자기의 내가 어느 출신인지 압니까?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압니까?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압니까? 내가 몇째째 신앙인지 압니까? 이런 거는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된다니까요. 강단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도대체. 자기가 살아온 고난의 길을 뭐 하려고 얘기하냐니까요. 예? 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요만큼의 명함도 내밀지 않는다라는. 근데 이런 일들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뭐 이력서에다 자기 이름 내고 책 몇 권 썼고 어떤 일을 이런 거 누구 드러내기 대신 바쁜데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드러내. 내가 목회한 지 40년이라고. 응? 40년 성령 40주년 기념 예배 드린다고. 예? 더우면 불을 끄세요. 목회한 지 40주년 됐다고. 40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조금만이라도 알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 것인지를 안다면 결론은 그 40주년을 통해서 누구 생각하게 돼요? 누구 높여요? 누구 자랑해요? 목사님이 그 힘든데도 결론은 목사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예? 예수님은 그냥 밑바닥에 깔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부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전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조금도 나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이 다 하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나라는 걸 드러낼 필요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직 누구 얘기만 해주면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주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전도를 제가 한 10,000명 했지만요. 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굳이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그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그럴싸한 말 같고 겸손한 말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이 교묘한 말들을 그가, 하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미련함과 사악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했던 것과 강팍 같은 것과 옛날에는 몰랐던 거, 그냥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깨달게 해주셔서 나의 이것 옛사람의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고, 아이고 이랬었는데 그런데도 오래 참아주셨네, 그랬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셨네, 그랬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셨네. 다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이것만이 더 깨달아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힐 수밖에 없어요. 어디 나를 드러낼 일이 있던가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거기에 헌금을 작정시키고 거기에 뭔가 대접,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거짓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까지라도 뭐한다?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뭐하고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굳이 나도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자면 3층천이라는 표현은 성경은 없어요, 거기에는. 하여튼 소위 말한 내가 낙원이었든지 3층천이었든 예수님 거기서 이루 신령한 말들을 내가 듣고 경험했는데 실지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막 잘못된 경험을 한 것 가지고도 막 포장하는데 사도 바울 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실 그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누구를 주목하게 할까봐? 사도 바울을 주목하게 될까봐. 예수님은 육체의 가시를 줘. 야, 너는 3층천이든 7층천이든 어딜 갔다 왔든지 간에 너는 너 스스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육체의 가시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뱀이 물려서 뱀이 독사에 물렸지만 살았다고? 그 너는 육체의 가시 네가 스스로 뭘 해결할 수 있니? 오히려 더 연약함을 알아야 돼. 너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 그걸 치료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춰주고 너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너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너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너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너의 미련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할 때 그때 내가 너와 더 함께 깊이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 자, 12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후서 12장을 봅니다. 12장.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3층천이라는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경험의 목적이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더 경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야, 내 은혜스러운 거, 내가 뭔가 경험한 거, 내가 뭐 대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연약함과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체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삼층천 갔다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생하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입신하든 뭐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내 속에 여전히 자기의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양육받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그 말씀을 자세히 다시 묵상하시면 체험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뭔가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님이 내 속을 비춰주실 때 저는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더 임하는 거죠. 네. 근데 내 속의 것을 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자기는 다 된 사람처럼 능력이 나타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계시 보여준 대로 뭔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그거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너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 네 속은 아직도 시커매. 아직도 옛사람의 것이 잔뜩 남아있거든.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완전히 틀려질 수밖에 없어. 사실은요. 네. 내가 수없는 경험을 하고 고난의 길을 가서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것은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이제 나로 말미암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냐에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무슨 입술의 고백이 어떠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냐를 보셔야 돼요. 예. 이 부분들로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볼게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말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쭉 예. 하여튼 그 어떤 것이 육에 속하는 그 어떤 것인지 간에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예, 오직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 나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간증 얘기 무슨 얘기 꿈 얘기, 계시 얘기 수없이 했는데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누구 얘기밖에 할 게 없더라? 예수님 얘기할 게밖에 없어. 그거가 지식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고정한 지식이더라네.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것, 어떤 것도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라는 건 그 십자가라는 게 바로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예,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전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그것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인지 예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예수님만 사랑을 얘기하는지, 예수님만 사랑을 중매하는 그것으로 구별된 데가 요한 1서 4장과 요한 1서 3장에도 그 얘기로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피 해갖고 피 뿌리고 뭐 자꾸 이런 거 말고, 예,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그 피만 뽑아내갖고 자꾸 피 얘기만 한다니까요. 능력 얘기하고 그 피로 뭘 어떻게 한다고 자꾸. 그 예수님의 피를 왜 맨날 그냥, 응?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을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분별을 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 그 지난번에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예,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대접받고 높임받고 사람에게서, 이건 벌써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선생이나 치감 받으려고 그러고, 문안 받기 좋아하고. 예. 이게 참 오히려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내가 높은 위치에서 밑에 사람이 나를 받들어주는 식으로, 이거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자기가 예수님만이 지도자고 예수님만이 선생이고 예수님만이 분명히 아버지인데, 종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래서 산으로나 들로 다니면서 교인 얻기로는 뭐 온 사방 돌아다녀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들도. 근데 다 무슨 자식 만들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요, 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에서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해가지고 자꾸 교인 숫자 늘리고 땅 넓히고,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해가지고 자꾸 건물에 치중하게 만들고,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뭐 재단이라고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사탄의 무리에서 뽑아냈다 그랬어요. 건져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죠. 예. 천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자, 욥기서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예. 거짓 지도자를 이제 분별해야 돼요. 욥기서 1장 10절. 주께서 사탄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도 알아요, 이거를. 사탄도 욥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지켜주신 거다? 예,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누구만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 욥만은 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 그걸 제가 좀, 왜 제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자, 욥기서 31장을 보세요. 욥기서 31장. 여러분들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집에 가서 31장 쭉 읽어봅니다. 나는 분명히 맹세하였다네. 처녀에겐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고.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겼다면, 그러니까 간음하거나 막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막 여자를 탐하는 거, 욥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겼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을 떼어 주셨을까? 저 높은 데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어떤 분깃을 나누어 주셨을까? 이게 욥은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럴싸한데 한번 보세요. 자,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들에게 기다리는 것. 바로 재난이 아니겠는가?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에게는 기다리는 거 바로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재앙을 받는 거야.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바라보시지 않는가?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야. 이거는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모든 행동을 다 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바르게 열심히 잘 사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지켜준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 혈관 하나하나, 모세혈관 가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세포 조직 하나, 기타 모든 것들을 다 앉고 일어나고 눕고 자고 서고 짐승이 새끼 나갖고 자기 스스로 새끼를 거두고 이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은혜인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너무도 바르게 사는 나머지. 이 종교적인 게 이렇게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나는 분명히 다짐해 두지만 못된 길 걸어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네. 다른 사람 속이며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속이지 말아야 돼요. 예. 정직이라는 저울에 날 달아보신다 해도 난 자신이 있다네. 분명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아실 걸세.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더라면, 내 마음이 눈에 끌려 살기라도 했다라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기라도 했다면, 내 손에서 뿌린 곡식 다른 이가 먹어치워도 상관하지 않겠노라. 내 재산 몽땅 날아가 버려도 상관하지 않겠노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이웃집 아낙네에게 마음이 끌려 그 집 문 밖에서 숨어 기다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정네 먹을 밥 짓는 것도 다른 남정네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겠네. 그러한 짓거리는 있을 수 없는 죄라 당연히 벌받아야 할 짓이지. 지옥이라 일컫는 아바돈까지도 태워버리는 그 불이 내 갖고 있는 모든 것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투덜거리며 불평할 때라도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에게 잘 대해주곤 하였다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건요. 예, 이렇게 살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거동하실제 어찌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느냐 말일세.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제 내가 뭐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지 않았더냐, 또한 내 종들도 지으시지 않았더냐.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지어내지 않으셨더냐. 가난한 이가 도와달라 찾아왔을 때 언제 내가 거절했던가. 어렵게 사는 과부를 언제 내가 실망시켰던가.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고아가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는 것 보았는가. 사실 난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아비처럼 돌보았다네. 정말 모태에서 나온 뒤부터 평생토록 어렵게 사는 과부를 잘 대해 주었다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거렁뱅이나 입을 옷 하나 변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보고도 언제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던가. 양털 옷 입혀주지 않던 적이 있던가. 그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던가. 성문마을회관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나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 편들어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고아를 마구 내리친 적이 있던가. 그런 적 있다면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도 싸지, 내 팔뼈가 부러져도 싸지. 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은 하지도 못한다네. 내가 언제 금을 믿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여 그것 없이 못 산다고 하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던가, 일하여 얻은 재물 많다고 기뻐하던가,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던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내 마음 끌려 존중 마음으로 내 입에 입 맞추던가. 그런 죄 지은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사형 선고밖에 더 무얼 더 받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일 뿐 내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찌 기뻐하든가? 그들이 재앙을 당하여 고통할 때 내가 언제 즐거워하든가? 원수를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입으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었다네.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마다 말했다네.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 집에서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 길선 나그네를 길에서 잠자게 한 적이 있던가? 지나가던 나그네가 문드릴 때 열어주지 않던 적이 있던가? 야, 그죠? 정말 바르게 살았죠? 정말 대단하게 살았죠? 근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상태로 가버리면 염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살았어도요. 이렇게 살았어도요. 이때까지도 당당했다니까요. 이렇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더 사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것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누구로 말미암아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40절까지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쭉 읽어보세요. 예. 자, 시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비교해서.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함이라? 붙드심이라. 이야,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니 다윗이 아니 욥과 비교하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겠어요. 예? 맨날 쫓겨만 다녔지. 양이나 치고.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예수님의 4장 8절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옆에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야,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고 걷고 다 뭐다? 예수님의 은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뭘 내가 행했다 그래도 예수님 걸 알아야 되는데 완벽하고 완전한 그 일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오히려 욥처럼 좁쌀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11조 드리고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결론은 뭔 모르면서 마음을 없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인 걸 모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모르면서 고백이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좀 더 볼게요. 예. 17장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모아서 감추사. 코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이런 거예요. 오늘 눈 뜨고 일어나는 거, 걸어가는 거, 숨 쉬는 거. 하여튼 수십 구절이 있어요. 수백 구절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 그래 38장 그래서 욥기서 쭉 하니까 이제 그 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또 반론을 하죠. 막 야, 저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 이제 나중에 38장에 하늘의 별부터 쭉 예수님이 쭉 말을 달리는 말의 뒷다리에 힘줄에 힘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네. 부터 시작해서 쫙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욥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멀었구나, 너는 아직도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켜줬다라는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아는데요. 마귀도 아는데. 욥은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뭐 하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하다고 원망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있으면 다 무엇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조금도 나라는 걸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눕고 자고 일어나고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은혜인데 도대체 뭘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할 게 있겠어요. 자, 거기 보면 시편 139편을 볼게요.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이 욥이 예수님이 욥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행위를 보신다는 거 고백하는 것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수준이 틀리죠. 예. 은혜 안과 은혜 밖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걸 분별하세요. 강단에서 욥처럼 얘기하느냐 다윗처럼 얘기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다윗의 초점은 누구다? 자기의 뭔가가 아니에요. 보면 누구의 오직 그분의 은혜다. 예수님이다.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쭉 나오네. 장기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 하여튼 내 출생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뭐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예수님의 자녀 되도록 먼저 아가페 사랑으로 예정하신 거. 그 예정부터가 벌써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부터가. 근데 그 어디에 나로 말미암은 무엇인가를 얘기할 것이 있어요. 책 쓴 거요? 책 수십억 권을 써도 드러낼 일이 안 드러낼 일이요. 머리만 아프다 해서 솔로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를 안 들어요. 솔로몬이 해볼 거 다 해보고 하고 해봤더니 자 헛되니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근데 누구가 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옛날에 그게 다 유익한 건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그건 다 배설물이구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명예, 물질, 하여튼 공부, 실력, 가문, 하여튼 세상에 속한 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똥인 거예요. 똥.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오직 무엇이만이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보호하고 예수님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예수님만이 절대적. 이거 하나 아는 건데, 이거 하나 우리는 깨닫고 가는 건데, 이거 얘기 안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착한 일 하던데 아니라니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욥하고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욥과 비교할 만한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사실은요. 없잖아요. 그것 근데도 아닌 거예요. 대단하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다윗처럼. 실수도 많았어요.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청부 살인도 했었어요. 그럼없이 예수님만 향해. 내 오직 한 가지 소원. 그냥 예수님의 전에서 예수님 바라고 이거 하나 얻는 거, 이거 하나. 그 한 얘기, 그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갔을 때 양들이 고백하는 딱 그 음성 그 한마디면 딱 끝난 거예요. 벌써 됐다 너는. 근데 말이 많아. 주여, 저 누군지 아시죠? 제가 뭐 했고,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욥과 같이 이렇게 이 31장의 욥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건 염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선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냐고요. 모든 게 선물이에요. 성령도 선물이고 모든 게 다 선물이라니까요. 구원도 선물이고 공짜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선물이 아닌가요? 육체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가문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이렇게 예정해 주신 거 선물 아니던가요? 우리 언제부터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요. 근데 이 얘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절대적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거 놓치면 배교예요. 배교예요. 자기 드러내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요, 요만큼도 불똥이 튈까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막으세요, 벌써. 벌써 막으세요. 너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할 수도 있어. 너에게 마음 뺏길 수도 있고 너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사도 바울을 통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통제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세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세요. 예수님 초림 때, 이건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초림 때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 메시아를 예수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성경 지식이 많았는데도, 그리고 성경을 줄줄줄 외웠는데도, 종교의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된 그분이 직접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들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희한하죠. 근데 창기나 세리나 안진뱅이나 가난한 자나 전혀 그 당시에 전혀 성경의 지식도 별로 없고 뭔가 존중받지도 못하고 아무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이 심령에 박혀서 세례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큰일 났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초림 때 그랬어요. 초림 때. 재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종교에서 성경 박사들 다 지금 예수님 재림할 거 기다리죠? 예. 더 열망이 있어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는 것 같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주일날 제가 되면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실제로 많이 고난받고 실제로 다 한 거예요. 사실은요. 몸으로 경험했는데 자기 얘기 해요 안 해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거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거 했다.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실수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각도로 보면. 근데 그게 서신서였기 때문에 그나마 용납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현장 목회하는 단독 목회할 때 그런 얘기 했으면 진짜 위험했어요. 그런데 편지 글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요. 예. 근데 그나마 서신서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서신서니까. 편지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현장 목회할 때 만약에 나를 본받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굳이 그런 표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까 읽을 때도 사실 부득불 그런 표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거 안 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요. 굳이 내가 몸부림쳐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뭘 변론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 다 내가 할게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체 사실은 예, 그 옛날의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이 그것이 너무도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양육되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그래요. 보면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예, 많이 나와요 그게. 마가랑 제자랑 싸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그리고 표현해 보면 탁탁탁 걸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진짜 제대로 예수님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냥 우리가 감안하고 가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편지 글이었으니까 그나마 편지로 목회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저기지만 현장 목회했다면 사실은 예수님 못하게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부득불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닌데 한다고 굳이 얘기하잖아요. 하지 않은 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 예? 굳이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걸 왜 얘기하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특심이 들어가요. 조금씩. 아직 불순물들이 깔려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예.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풀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2장 1절 뒤쪽에 보다 보면 거짓 표적을 행하던 그런 사람 하던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첫째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천년왕국 전에 이 작업부터 먼저 하세요. 미혹하던 자들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미혹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뭘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당장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보다 더 핵심이 사람의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거 보세요. 밑에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표면적으로 대놓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신천지처럼. 그러나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위치에 서서 그렇게 군림하는 자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 거짓 선지자가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조금 많이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예.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짓 지도자들이요. 예. 불법의 정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그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이 미혹된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뜻은요. 택한 자들까지도 뭐한다?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여튼 우는 사자와 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누가요?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벌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계속 시리즈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주 동안은 배경을 설명드렸고 그때도 성경을 말씀드렸지만 은혜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내게 주목하세요? 베드로가 주목해. 왜 납니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을 말미암았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 가라고 예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옷을 찢어가면서 절대 사람에게 마음 두게 만들면 안 돼. 이거를 근본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진짜로 알게 돼 있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딱 박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절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오직 예수님만 중매하는 거야 된다니까요. 사람 중에 아니 예수님 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지금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종은 누구 증거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하냐고요. 교회에서. 예? 왜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절대적인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절대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냐고요. 보면 세속화되어서 세상 명예와 세상 부와 세상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다 전락해버렸냐고요. 어떤 누구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성도들도 지금 내가 지금 소경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앞에 가는 사람이 소경이야. 그럼 내가 눈 뜨면 소경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뛰쳐나와야죠. 당연히 뛰쳐나와야죠. 종교적인 것에는. 여전히 그래도 간음을 범하고 하여튼 다 보여줘도 적나라하게 재판으로 보여줘도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그렇게 내 정욕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들이. 예.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오직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밑에 배교에 대한 배교 당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따라가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 됐을 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변질돼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지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고 있는지 아닌지, 종교적인 사람을 아직도 내 속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지. 아니, 큰일 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만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계셔야 돼요.
아주 성경은 쉬워요. 지금 쭉 찾아드린 결론은 오직 누구만이면 된다. 예수님 놓치면 꽝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기준으로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 그리고 다 뭐 짧게 사셨으니까, 다 못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감동하셔갖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 베드로 얘기한 거, 야고보 얘기한 거,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 내 속에. 한 장만 찾고 끝날게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 내 걸음걸음의 발등상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연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여호수아서 1장 8절.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모아라, 행하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예수님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목적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과거의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보여주실 때, 예,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예, 예수님으로 더 가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나 사랑하고, 예, 그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대상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의 양육과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어디에 땅 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양육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예, 양육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목적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달라져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식도 그 뜻이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의 의미도,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도 내가 안 바뀌면, 세례도 무슨 뜻이에요? 세례도 내가 죽고 내 정과 욕심이 죽고 누구로 사는 거, 예수로 옷 입는 게 세례예요. 세례가 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물로 내 육체를 씻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요. 이게 침례라고요. 행위를 얘기한다고요. 행위.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례 증서만 갖다 집에다 걸어놨지, 액자 비싼 거에. 예? 사진만 걸어놨지. 침례 세례라는 그 의미가, 너는 죽고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걸 얘기한다니까. 그게 침례라고요. 너 옛사람이 예수님 죽을 때 죽고 너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침례라고, 세례라고요. 내가 선한 양심이 예수님을 향해 자꾸 갈구해 가는 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자체라니까요, 사실은.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근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은 아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내가 세례 받았고 침례 받았으면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